어느덧 이제 사사기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 더 21장을 이제 하면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 이제 종교적인 타락이 있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데요. 종교적인 타락은 우상숭배였죠, 그죠? 우상숭배가 이제 한 집안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지파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보았고, 이제 도덕적인 타락은 뭐예요? 한 마을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이제 한 족속 전체로 퍼져가지고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전쟁으로 이제 비화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바로 기본 지역에서 일어난 그 레위인의 그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죠. 그리고 이 집단 성폭행 당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데요. 바로 이 여자의 시신을 이제 남편이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파 종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지를 해가지고 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관련된 범인, 주모자들을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주모자들을 내놨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내놓지 않아요. 버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냐민 지파 전체가 그 몇 사람의 그 이제 불량배들, 그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벌이기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고,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모두 몇 명이에요? 26,700명입니다. 26,700명. 그러면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몇 명이었어요?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몇 배쯤 된다고 그랬죠? 몇 배쯤? 적어도 13배쯤 돼요. 12배에서 13배쯤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실제로 1차에서 2차에서 싸워보니까 누가 이겼어요?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에서 2차에서 합쳐서 죽은 사람이 4만 명이 죽었어요. 4만 명. 40만 명의 10분의 1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이 3차 전쟁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1차에서 베냐민이 이겼고, 2차에서 이제 뭐예요? 또 베냐민이 이겼어요. 이제 3차 전쟁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2차까지 전쟁에서 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1차와 2차와 다른 점이 뭐예요? 그들이 다른 점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서 26절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울면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1차에서 2차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1차에서 2차에서 진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왜 갔을까요? 베델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7절에 있죠. 27절.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게 아마 대지사장일 것입니다. 대지사장인 이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베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뭐래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그렇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언제? 속죄일날. 1년에 하루 속죄일날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 1년의 죄를 회개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속죄일도 아니에요. 그죠? 속죄일도 아닌데 금식해야 되는 날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뭘 합니까?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 번제 화목제 속에는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회개하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이죠. 화목제. 화목제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다는 얘기죠. 깨져 있었다는 얘기죠. 1차에서 2차에서 전쟁을 거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요. 왜 그들이 회개합니까? 뭘 회개할까요? 여러분, 1차에서 2차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전쟁이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물었죠? 그들은 이미 전쟁하기로 결정을 딱 했어요. 자기네들이 이 결정을 다 해놓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걸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정 다 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뭐예요? 지지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1차와 2차에서 전쟁이 패배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뭐라고?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계속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안 하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다. 거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전쟁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할 테니까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전쟁을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할게요. 그만할게요. 이런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까요? 28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내 형제, 나의 형제 베냐민 지파. 원수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원수가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방 민족과 싸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동족, 자기 형제와 싸워야 될까요? 말까요? 이걸 이제 묻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죠? 올라가서 싸워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세 번째 와서 드디어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해주겠다. 1차에서 2차에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 없었어요. 그런데 3차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3차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와 2차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1차와 2차에서는요,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가서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3차 전쟁은 맞부딪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뭐예요? 양동작전. 양동작전. 그래서 매복작전. 그래서 일부는 뭐예요? 기부와 성 뒤에다가 숨겨놓는 거죠. 매복을 시켜서 딱 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뭐예요? 전면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전면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복하는 것을 베냐민 지파가 모르게 아주 몰래 매복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전면으로 싸움터로 나가겠어요. 그리고 쫙 전면으로 부딪히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냐민이 뒤쫓아갑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야, 1차, 2차처럼 우리가 이번에도 이겼다. 우리가 이번에도 이겼다. 그래가지고 몰려나갑니다. 몰려나가요. 그런데 이제 몰려나가서 유인작전 해가지고 쭉 멀리 끌고 난 다음에 누가 칩니까? 바로 뒤에 매복해 있던 숨겨져 있던 이 군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예요? 뒤통수를 치는 거죠. 쫓아나가는 이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망가던 사람들 어때요? 신호에 맞추어서 뒤를 돌아서서 이제 뭐예요? 양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를 가운데 두고 뒤로 쫓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이제 뒤돌아져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완전히 양동작전을 해가지고 어때요? 결국 3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베냐민이 패배를 합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이 3차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25,000명이 죽었습니다. 26,700명 중에서 25,000명이 죽었어요. 몇 명 남았죠? 그럼 몇 명 남아야 돼요? 1,700명이 남아야죠. 1,700명이 남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2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25,000명 혹은 25,100명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 1,600명 혹은 1,700명이
이제 남아야 됩니다. 남아야 돼요. 35절에는 25,100명.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다. 1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이제 46절에 가면 25,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25,000명인지 25,100명인지 100명 차이가 나긴 나는데요. 어쨌든 25,000명에서 25,100명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18,000명, 5,000명, 2,000명 이래가지고 25,000명이 죽었어요. 몇 명 남았다고 그랬어요? 1,700명, 그죠? 1,700명 남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가보면 47절에 가보면 600명이 그 1,700명 중에서 600명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지내요. 600명이 숨어서 지내죠. 600명이 숨어서 지내요. 그러면 사라진 인구가 몇 명이야? 사라진 인구 몇 명이죠? 약 1,000명에서 1,100명이 사라졌죠. 그죠? 이 1,100명에서 1,000명, 3차에서 25,000명, 25,100명이 죽었는데 도망간 사람은 600명이 도망갔어요. 그럼 비인 게 뭐예요? 1,000명에서 1,100명이 비어요. 그럼 이 1,000명, 1,100명은 어디 갔을까요? 대체 어디 갔을까요? 아마 일부는 1차에서 2차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죠? 일부는 1차에서 2차에서 전쟁에서 죽었을 거고 또 나머지 일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개별적으로 도망간 사람들, 대명적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럼 집단적으로 도망간 사람 몇 명? 600명이 도망갔어요. 600명이 도망갔어요. 600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사기서 21장에 이제 나오게 됐기 때문에 600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볼 건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에서 2차에서 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이 결정 다 해놓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뭐예요? 강제로 도와달라고 강제로 하나님 앞에 요구해가지고 받아내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들이 결정을 다 해놓고 갔어요. 근데 3차에서는 뭘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3차 전쟁에서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이제 원인이었어요. 3차에서 이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해놓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추진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3차 전쟁이 다른 점이 또 있어요. 뭐예요? 전쟁하는 방식이죠. 1차에서 2차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었어요? 전면전으로 부딪히는 전쟁을 했어요. 그죠? 전면전으로 다 몰고 들어가고 이게 몰고 들어가서 부딪히는 작전을 썼어요. 근데 3차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매복 작전. 그죠? 일부는 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일부는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유인해가지고 싸우면서 유인해가지고 도망가는 척하고 이게 쫓아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서 공격하고 앞에서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였어요. 여러분 매복 작전을 통해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런 전략 없이 대책 없이 그냥 막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또 뭐랍니까?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이제 치밀하게 전쟁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주는 것들이 있어요. 한편으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한편으로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획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계획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충돌되지 않아요. 충돌되지 않아요. 충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100%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뭡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것도 또 필요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냥 각각 100%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같아요. 그들은 화목제물 바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중하게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을 보세요. 맨 마지막 줄을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이 뭡니까? 이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러분, 민간인을 학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간인을 학살하고 성읍을 완전히 다 불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전쟁에 나온 군인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군인들과 싸우는 겁니다. 군인만 죽이는 것입니다. 민간인을 학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베냐민의 그 민간인을 학살을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원수인가요? 베냐민 지파가 원수입니까? 이방 민족도 아닙니다. 동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동족인데,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전쟁터에 나온 것도 아닌데 원수 다루듯이 아주 잔인하게 무차별적으로 학살합니다. 분명 28절에서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완전히 다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른이든지 애든지 여자가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싸그리 다 싹이 마를 정도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600명만 남겨놓고 베냐민 지파의 그 사내들 600명만 도망가서 살아있고 나머지 민간인들 남자 여자 애 어른 할 것 없이 싸그리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성읍은 불타고 그 성읍에는 시체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처럼 그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과 아주 잔인한 백성의 모습이 이게 거의 하루 이틀 차이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또 하루 이틀 지나고 난 이 전쟁터에서의 모습은 얼마나 잔인한지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 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잔인하게 학살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이 전에는 이렇고 후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킬박사와 하이드 같이 거죠. 여러분, 밤에는 여러분 아주 잔인한 하이드 같은, 응? 아주 그냥 흡혈귀 같이, 낮에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의사 선생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대로 온전하게 훈련되지 않고 온전하게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과의 체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들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동안 한꺼번에 천사가 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성숙함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우리도 역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편으로는 성숙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그죠? 연약합니다. 감정적으로 다혈질 때도 있고요. 화를 낼 때도 있고요. 아주 잔인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한 입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편으로는 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그걸로 욕하고 저주하는 입술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냐?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의 옷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혼란의 모습을 갖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모습. 그죠? 인간적으로 올바르게 인격과 삶이 균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한편으로는 아주 고상해졌다고 거룩해졌다가 한편으로는 아주 다혈질적이고 인간적인 아주 죄성을 충분히 다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미움과 분노를 좀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고 잔인하게 학살하고 괴롭히고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주님,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갖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잘 세움받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훈련하고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